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진실로 오직 예수님만이 양을 돌보시고 양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동물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목자.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자는 영어로 spiritual shepherd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셰퍼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spiritual shepherd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목자. 네, 영적인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죄라는 중병에 걸려서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죄라는 영혼의 변에서 결코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합니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며 죄의 중병에 걸려서 영적인 결핍 상태에 빠진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일주일간의 삶, 아니 어쩌면 나의 삶을 보면 충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나의 삶을 보면 공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실족할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탄은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목자. 네, 그렇습니다. 마치 양이 건강하든 양이 상처를 입었든 양이 연약하든 양이 활기차든 목자는 변함이 없이 그 양을 인도하듯이, 목자는 변함없이 그 양을 보호하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자가 있고 반드시 그 영적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제자는 반드시 그 영적인 목자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함이 있길 바라는 주님의 뜻을 한 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방황하는 인간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게 되는, 그래야 늘 항상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펼치신 3대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즉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복음 선포의 사역과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그 초기 갈릴리의 사역은 그야말로 성황을 이루었어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에게 휩싸여서 지혜로운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도 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9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8장부터 이어온 병 고침의 이적은 모두 8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총 9개의 이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병고침의 이적은 몇 개로 말씀드렸나요? 8개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이적 외에는 이 병고침의 이적이 8개가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적 능력. 예, 맞습니다.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적들을 모아서 마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적 자체에 주목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9장 처음에 나온 중풍병자 이적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죄사함의 권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태가 중풍병자 치유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지금 이것은 중풍병자의 어떠한 치유 스토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을 치유받았어.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과연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죽게 만드는,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죄까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대체 그러면 이 병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이 병고침 이후에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사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병의 근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질병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하나의 악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하나의 악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질병의 근본 원인이 이 죄만큼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는 그냥 단순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죄는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걸려있는 죽을 병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어요.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육체의 영혼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입술에 어떠한 핑계와 나를 옹호할 수 있는 말보다도 고백하는 것,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사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죽을 병에 걸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연약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죄사함,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사 참 자유와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바르게 인도할 구심점도 없고 죄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도 그들은 없었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그저 나름의 무엇을 해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저 고생만 하게 되고 지치고 기진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메마르게 돼요. 곤고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어렵게 됩니다. 누가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맞아요. 목자 없는 양은 그저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저 지치게 됩니다. 그거 메마르게 됩니다. 그저 기진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단지 어떠한 마음의 감상이나 어떠한 느낌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구체화되셨습니다. 행동으로 실제화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신 데 이어서 친히 죄인들과 교제하심으로 용서해보니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고침 한번 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환경의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전적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능이 어떻게 죄인들의 삶의 모습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일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마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자,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 지적으로 예리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계산과 장부 권리에도 탁월했어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등 적어도 3개 국어에 능통하여 헬라인과 로마 사람과도 쉽게 의사소통하는 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능력자라고 일컬어지며 사회 엘리트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엘리트가 웬 말입니까? 그저 죄인이고 그저 배신자고 그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죄받았다는 거죠.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난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마태의 동료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누가 끔찍이도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 선민인 자, 구원받은 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공고하고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땠다고요? 곤고했어요. 영적으로 결핍합니다. 메말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안목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한 채 기준은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인간적인 공동체가 기준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저 음침내고 그저 탓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규례에 죄인과 식사하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스승이라고 일컫는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비난하고 있어요. 비단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14절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아니 우리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금식이래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면서 비판하고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소위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스승이 인정했던 자가 자신의 스승으로 인한 슬픔에 잠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말을 대적해가면서 활발히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통과 규례를 근거로,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관계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비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자 없는 양들은 늘 기준이 자신들의 그 무엇인가입니다. 어떠한 거룩함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늘 기준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전통이 되었든지 철학이 되었든지 규칙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늘 항상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정답인 걸로, 또는 오답인데 정답인 걸로 착각해서 정답인 걸로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려고 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악담을 달고 살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은 눈꼴 시려 못 봅니다. 조금의 잘못도 허용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실 유무를 분별하지도 않는 채 마구잡이로 재단하여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깔아 뭉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어떠한 용서함과 품어주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아니라 늘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가득하고 불평이 있으며 메마름이 있고, 그리고 부담감과 어려움과 만족함이 없는 것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런 관계없는 자를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불만의 대상을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누가 용서한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영혼의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모조리 영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갈 길은 양처럼 처량하게 사망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누굴 믿었죠? 야훼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메말라 있어요. 영적 결핍 상태입니다. 그들의 갈망을 채워줄 리가 없었으며 방황하고 힘겨워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봤자 뭐합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봤자 뭐합니까? 이 안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누굴 치유하길 원하시죠? 나를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이 입술이 영적 결핍 상태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이와 같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끝에는 무엇인지 사유하고는 있지만 만족이 없는 영혼들로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싫고 함께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품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이 겪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령, 그들의 상황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왜? 불평불만? 아니요. 그거를 늘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한 주의 방편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일꾼이 되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에 울리는 꽹가리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죄사함을 푸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신 예수님을 내 입술과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강권적으로 파송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함께 동역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부정은 오직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믿음이 없어서라는 사실,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해서 하는 사실 역시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사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 치유함 받고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 회복받으며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정으로 주님께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내 입술과 삶으로 전파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여러분들을 붙여준 그 허다한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점실점력으로 질주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기록된 영혼들이 모두 다 참된 목자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며 같이 동역하는 일꾼까지 되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